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데 누군가한테 빌리거나 아니면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또 영화를 통해서 그런 장면들을 종종 보기도 하는데 급전이 필요한데 막막한 거예요. 여기저기 연락을 해보지만 나도 지금 어렵다, 미안하다, 내 사정이 힘들다 라고 하는 말만 돌아와서 결국엔 전전긍긍하다가 가게 되는 곳 또는 전화를 하게 되는 곳이 있죠. 그게 꼭 영화나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곳을 통해서 마지막 대안으로 돈을 구하기도 합니다. 뭘까요? 사채시장이죠. 사채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압니다. 그 사채가 살인적인 이자율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자신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 방법밖에는 지금 현 순간을, 이 상황을 모면할 다른 대안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도 선택하기까지는 이런저런 계산을 다 해보겠죠. 또 주판도 띵겨보면서 그래, 이 정도면 내가 갚을 수 있겠지, 조금 바짝 허리띠 졸라매자 라고 그렇게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을 또는 주판을 튕깁니다. 어쩌면 그것은 계산에 딱 떨어지는 답 때문에 선택하기보다도 자기 최면에 가까운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갚을 수 없는데 갚을 수 있다라고 자꾸 자기 암시를 주는 거죠.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그런 격이 되고 솔직히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다수 사채시장에 손을 댄 사람들은 결국은 많이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일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데 아주 큰 위험이 있고 또 우리에게 큰 깨어있음을 요구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 위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것에 우리는 다 손을 댑니다. 안 그러신 것 같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요? 하나님만 믿겠다고요? 하나님만 붙들겠다고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대다수는 정말 위급하고 절박한 순간에서는요, 우리에게 그 문제를,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뭔가의 암시만 있어도 두 번 고민 안 하고 그거 붙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데도 마치 하나님처럼 신뢰를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점점 우리의 삶의 변두리로 전락을 하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 무언가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사채시장에 손을 대면 결과가 비참한 것처럼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내 문제를, 내 위기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다른 그 무엇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때 결국은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이스라엘 열왕들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유다 왕 아하스는 정말 이 그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남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있거든요. 남유다 그랬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보았던 대로 그래도 남유다 왕들은 저 위쪽의 북이스라엘 왕들보다는 조금 나았죠.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좋게 평가받는 왕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무하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왕들은 비교적 북이스라엘 왕들과는 다르게 그래도 비교적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이 좀 있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부터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르호보암부터 시작된 남유다 왕들이 20명 정도가 되는데 그 20명 중에 무려 8명이나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그 선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가 정치를 잘했고 군사적으로 강국을 만들었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20명 중에 8명이 남유다 왕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스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 바로 위로 그 아버지가 요담이거든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1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담 왕에 대한 짧은 기록이 있는데 제가 짧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 아하스 왕 아버지가 요담이고 또 그 위로는 할아버지 우시아가 있고 또 증조 할아버지 아마샤가 있고 고조 할아버지 요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바로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받은 왕이었어요. 어쩌면 그 신앙의 내력이 이 아하스 왕에게도 내려오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은 이 아하스 왕만큼은 아버지와 같지도 않고 할아버지와 같지도 않고 증조 고조 할아버지와 같지도 않습니다. 유독 악한 왕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8명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다 그랬잖아요. 20명 중에, 유다 왕들 중에. 그럼 12명이 다 악한 왕이었는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 왕 아하스는 그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오늘 본문에 보면 확인하겠지만 너무나 사악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열왕기 기자가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은 왕이었다라고 평가한 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아하스가 저지른 악행 3가지를 예로 들고 있거든요. 자, 3절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3절 맨 앞에 먼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 그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를 말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죠. 그럼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그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누구도 선하다고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북이스라엘들처럼 악한 통치를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역대하 28장 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바알들의 우상을 따랐다,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올무를 잡은 것이 바알 숭배였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알 숭배하면 어떤 왕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이 떠오르죠. 그리고 아합의 아내인, 그렇죠. 이제 여러분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비록 적은 소수지만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하면 바알 숭배 아닙니까? 바알 신앙을 편만하게 북이스라엘 땅에 전파시킨 사람, 장본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바알 신앙을 누가 철폐시켰죠? 누가 개혁했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개혁한 왕,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나은 왕하면 누굴 떠오릅니까? 예후가 떠올라야 합니다. 예후가 아합 가문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처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후가 끝낸 그 바알 숭배를 지금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다시 그 불씨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건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암몬 족속의 신인 몰록을 숭배하는 제사 행위입니다. 암몬 족속이 숭배하는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길 때 그 신에 대한 어떤 강력한 요구가 있을 때, 참 인간의 종교는 그렇잖아요. 내 소원이 절박하고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뭔가 신을 크게 감동시킬 내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피고 그게 죽음입니다. 내가 내 아들까지도 죽일 만큼 당신을 기쁘게 할, 당신께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 그러니 내 소원 들어줘. 이게 이방 종교의 특징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이 아닌 모든 신앙의 색깔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아들을 불태워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뭡니까? 산당에서의 제사.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항상 그 신앙의 발목을 잡은 것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따랐다라는 것과 대등하게 남유다 왕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뭡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였습니다. 왜 산당에서의 제사가 문제였습니까? 그게 가나안 우상숭배의 잔재였거든요. 그 흔적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오염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건데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그 산당에서의 제사를 철폐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후에 보게 되는 왕들 중에는 그 산당에서의 제사를 철폐하는 왕도 등장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산당에서의 제사를 뿌리 뽑은 왕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항상 남유다 왕들의 발목을 잡았는데 그 남유다 왕들은 그래도 산당에서의 제사를 장려하지는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죄는 있지만 산당에서의 제사를 활성화시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남유다 왕은 산당에서의 제사를 막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는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작은 산 위에서도. 여러분 산당이 원문에 보면 높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에 가서 거기다 차려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 잘못인데 이제는 높은 산뿐만 아니라 작은 산 위, 다른 말로 하면 언덕 같은 데다가도 산당 차려놓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다가도 다 산당을 차려놓습니다.
가나안 우상 숭배의 잔재를 더욱 창궐하게 만든 왕,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알 숭배, 또 몰록 숭배,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에다가 산당을 차려놓기까지, 여러분 그가 이토록 이 이방 종교들에 집착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왕이,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방 종교라고 하면 마치 중독된 것처럼 광신적인 반응을 보이고 하나라도 보이면 다 끌어들이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특별히 몰록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바치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게 쉽습니까? 아무리 내가 간절하고 절박한 소원이 있어도 그 소원을 이루는 대가로 내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만 아프고 병만 걸려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하스도 마찬가지죠. 아하스도 한 아들의 아버지고 한 자녀의 아버지임에 분명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뭔가 절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뭔가 위급하고 위기고 절체절명의 순간과 상황에 그가 맞닥뜨리게 됐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상황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황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잠깐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들었었습니다. 당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대 제국이죠. 전통적인 강국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전통적인 강국을 뒤엎고 점점점 강국으로 부상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아수르랍니다. 아수르가 신은 강국으로 부상했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말씀에 북이스라엘 왕인 베가라고 하는 왕이 반아수르 정책을 펴요. 반아수르 정책을 피고 친아람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붙지 않고 아람에게 붙습니다. 적의 적은 동지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어요. 연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둘이라고 하면 조금 힘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누구 끌어들이려고 합니까? 남유다. 아하스가 통치하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가 통치하는 남유다와도 연합하자고 제의를 하는데 아하스가 그걸 거부하죠.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아하스를 몰아내고 꼭두각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공격하러 온다는 소식을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듣게 되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람 혼자도 버거운데 국력이 약해질 또 약해진 상황에서 북이스라엘까지 연합한 군대를 이 남유다 혼자 맡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불가능하고 또 큰 시련 앞에 놓였을 때 이 아하스 왕에게 든 심정이 뭔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죠. 두려움입니다. 이사야 7장 2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 즉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니까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래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뭔가 두렵고 위급한 상황을 맞았을 때 막 떨리는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걸 이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하스 왕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여 이 나라를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을 아하스가 어떻게 해결하는가였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짐작하셔야 돼요.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저런 잡다한 신들을 다 섬겨요. 심지어 아들까지 태워 죽이다니요. 무슨 뜻이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너무 좀 아닌 얘기긴 하지만 우리의 자식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용하다는 데는 다 찾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집 팔고 못 팔고 다 팔아서. 지금 이 심정이 꼭 아하스 왕입니다. 그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것저것 그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약속해 줄 만한 것들, 약속해 주는 모든 것들을 다 붙들기 시작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 아하스 왕과 동시대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 그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7장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여기 르신은 아람 왕을 말합니다. 르신과 아람 같은 말이죠.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말합니다.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부지깽이라는 말이 불타는 나무종 같고 불쏘시개 같은 거 있죠. 불타는 나무는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뭐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왕이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단지 당신 마인드 컨트롤 잘해라, 마음 굳세게 먹고 있어, 이 정도를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들은 하나님 앞에 보면은 강대국이 연합할사 할지라도 저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해라. 그런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사야의 권문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온갖 좋아 보이는 것,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알 붙잡고 몰록 붙잡고 산당을 산 위에다, 또 작은 산 위에다, 모든 푸른 나무 밑에는 다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뭘까요? 그런 우상 숭배가 이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드디어 쳐들어오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턱밑까지 진군해 옵니다. 우상을 숭배한 결과 문제를 해결해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돼요. 열왕기서, 우리가 보는 열왕기서에서는 이 두 나라가 동맹하여서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에 대한 기사를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말씀에서는 이 전쟁에서 남유다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주 소상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28장 5절 8절 말씀인데 조금 깁니다. 그래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서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다. 여기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거든요.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말하겠죠.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고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하시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여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거의 남유다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모든 국방부 장관, 아무튼 최고로 높은 직책에 있는 모든 요직들이 다 죽었어요. 아하스의 오른팔 왼팔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포로로 다메섹으로 또는 사마리아로 끌려갑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죠. 풍전등화의 신세에 놓였습니다. 자, 이때 아하스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마지막 집어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이 정도까지 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수순이잖아요. 그죠? 네. 이거저거 다 해봤는데 안 됐어. 상황이 더 악화됐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하스 왕이 꺼내든 잡아든 붙잡은 마지막 카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뭘까요? 자, 7절 8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왕의 아들이라.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해야 될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돼야 맞는 건데 지금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누구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수르 왕에게. 뭐 간도 쓸개도 다 뺐죠. 이렇게 굴욕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고백과 또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 했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회개의 그 정신이 담긴 제사를 드렸다면, 근데 그렇게 하나, 이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그것 때문에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박박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북이스라엘 왕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들을 강탈해서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 바쳤다. 그래서 제가 많이 헷갈렸던 숫자에 약간 제가 많이 헷갈렸던 그 대목이 우리 지난주 본문에 있었지 않습니까?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이 갖다 바쳤어요. 근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는 그보다 더 악행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도 건드렸으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도 그걸 내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이 위기 상황을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힘을 빌어서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죠. 자, 그러면 해결되나? 극복하나? 그 결과가 어떠한지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그 청이란 아하스의 청이겠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 르신은 아람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고. 자, 그러면 아수르 왕이 아하스의 요구를 듣고 와서 다메섹을, 즉 아람을 공격하여서 다메섹을 정복합니다. 아람의 수도를 정복하는 거예요, 야수르가. 그리고 아람 왕까지도 죽였어요. 이거 보면 위기가 극복된 것처럼 보이죠. 아하스의 청대로, 아하스의 계획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단순히 남유다를 돕기 위해서 다메섹을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아수르 제국은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자신들의 그 확장, 그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지배력을 팔레스타인까지도 다, 나아가서는 애국까지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참에 남유다가 알아서 자진 납세하고 알아서 설설 기니까, 만약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니면 그 아람과 동맹해서 아수르를 대항했다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남유다가 알아서 반아람 정책을 폈고, 남유다가 그리고 아수르에게 설설 기어주니, 그리고 돈까지 갖다 주면서 아람을 물리쳐달라고 하니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농락당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 의지하기를 거부하고 아수르의 힘을 구걸하여서 얻어낸 평화가, 우리는 늘 확인하잖아요.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선택하여 그 무엇으로 얻은 평화가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언발의 오줌누기라 그랬어요. 잠깐 동안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상황과 문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대하 28장에 보면 에돔 사람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남유다, 약해진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잡아가고 유다 성읍들을 침략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에돔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 당시 변방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남유다를, 물론 큰 전쟁은 아니었겠지만 국지전으로 치고 빠지고 성읍들을 약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남유다, 아하스가 지배하는 남유다 땅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너무나 그 작은 나라들도 자기를 치고받고 하니까 아하스가 고통에 못 이겨서 다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더 이상 아하스를 돕지 않습니다. 역대하 2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않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 처음에는 뭔가가 해결되는 듯하게 보이거든요. 일이 잘 풀릴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다 거짓입니다. 의지했던 그 무언가가 다시 등에 칼을 꼽죠. 이거밖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채 씁니다. 사채가 평안을 주는 듯이 보입니다. 문제를 해결한 것은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올무가 되죠. 정확하게 아수르가 남유다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강원도 정선으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부임해서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콘도를 잡고, 콘도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강원랜드라고 하는, 강원랜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강원랜드라고 하는 건물로 들어갔는데, 제가 주차장에서 조금 이상한 광경을 하나 봤습니다. 그 뭐냐면 그 주차장에 고급 세단들이 즐비한 거예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외제차들이 또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거의 고물에 가까워 보이는 낡은 자동차도 띄엄띄엄 서 있더라고요. 그 주차장에. 너무나 대조적이죠. 누가 타보지도 못하는 고급 세단들이 서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주 낡은 고물차들, 이거 뭐 중고시장에서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낡은 고물차들이 군데군데 서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그 강원랜드에는 뭐가 있죠? 가보셨어요? 강원랜드에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옆에서 봤거든요. 많이 가거든. 이게 뭔 상황일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고물차를 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차 타고 왔겠죠. 그리고 땡겼더니 당첨도 되고 많은 재미도 봤는데 그게 끝까지 갑니까? 아니죠. 나중엔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거길 못 떠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술이 우리에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외로움과 내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들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집어듭니다. 그러니까 술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내 힘든 심정을 달래주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술이 그 사람의 영혼과 삶과 심령을 몸을 다 피폐하게 만들죠. 마약과도 같은 것이죠. 처음에는 환상적이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발목을 잡혀서 그 영혼과 육체가 황폐해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아하스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아수르 왕이었어요. 마지막 비장의 카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비장의 카드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도움이 되는 듯 보였어요. 그러나 발목을 잡힙니다. 오히려 아수르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제 아하스 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수르 왕을 방문하기 위해서 소위 아련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앞으로 팔레스타인을 확장할 때 내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좀 비껴가 주시죠 라고 청탁을 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다메섹을 정복하고 그 땅에 와 있는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근데 가던 중에 다메섹 땅에 있는 신들의 제단을 보게 되거든요. 신들의 제단. 자, 10절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단이라고 하는 건 물론 다메섹 제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메섹을 정복한 나라가 지금 아수르잖아요. 아수르 왕이 지금 디글랏 빌레셀이 다메섹에 와 있답니다. 과거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그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저 나라의 신보다 강한 거예요. 그러면 점령하자마자 제단을 바꾸겠죠. 자, 다메섹 땅에 지금 아람 나라 땅이지만 다메섹 땅을 정복하고 아수르 왕이 있습니다. 다메섹 신들이 일슬이 만무하죠. 다메섹의 모든 제단들은 다 부셔버렸을 것이고 그 나라를 이긴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제단으로 싹 바꿔버렸을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누가? 아하스 왕이. 그리고 그걸 막 그리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사진 찍어서 우리처럼 스마트폰으로 바로 전송한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렸대요. 그 좋은 은사를 성전 변경하고 변질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죠. 그거 그려갖고 전령을 통해서 남유다 땅 제사장으로 있는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죠. 내가 보낸 그림대로 성전 제단을 이렇게 바꿔라 라고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겠지만 여기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나와요. 남유다의 제사장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껏 열왕기서에서 이때껏 보았던 제사장들은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왕들이 타락하려고 할 때, 또 왕들이 이 성역,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려고 할 때 목숨 걸고 막았던 사람이 제사장들 아닙니까? 여호야다 같은 사람은 아달랴 여왕을 죽이고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도록 만들어준 제사장이었잖아요. 대부분 제사장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아라고 하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시절에 종교권을 갖고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야말로 어용입니다. 왕 밑에 있어요. 그리고 왕이 잘못된 일임에 분명히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런 모습을 봐요. 아무리 사회가 타락하고 뭐 국가가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야 되는데 배 타고 산으로 가고 이런 일이 있어도 교회가 정신 차리고 있으면 소망이 있잖아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막 믿음이 없고 뭐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들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건데, 영적인 지도자들도 헤매고 있고 그 사회의 교회도 다 세상처럼 타락해 있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믿음 없어도 한 사람이 신앙의 절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유지한다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북이스라엘, 그렇게 악한 나라에도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한 사람이 깨어있을 때는 악한 세력들이 함부로 건들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절망적인 광경은 뭡니까? 제사장인 우리아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왕 밑에 있어서 왕이 시키는 대로 한마디도 못하고 다 따라합니다. 그럼 왜 아하스가 성전을 내가 그린 이 아수르 제단에 맞춰서 그리라, 바꿔라, 그린 대로 바꿔놓으라라고 명령했을까요? 뻔한 겁니다. 아수르가 왜 힘을 얻었을까? 야, 아수르가 아람도 이기네? 야, 아수르가 참 강국으로 부상하나 보다. 뭐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었지? 아, 저들이 믿는 신들 때문이구나. 이 마음이 아하스 왕에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벤치마킹합니다. 우리도 한번 바꿔보자. 역대하 28장 23절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역대하 28장 23절 상반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지만 아수르 땅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아수르 신들의 모형을 자기가 본받아 그 신들을 섬기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와 세상 문화의 매력을 느껴서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는 변절된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아하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사실 20절 끝까지거든요. 시간 관계상 11절 만에 읽었지만 그 본문에 그런 내용이 암시돼요. 하나님은 구석에 처박아 두었다라고 하는 말. 놋재단은 따로 둬. 내가 점칠 때만 갖고 올 거니까 내 눈에서 치워버려라,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놓지는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2순위, 3순위로 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이 되어서 그냥 의식의 예배 속에서만 머무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가 유지되죠. 세상에 나아가서는 뭐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모든 삶의 방향성을 그냥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어지게 되면. 아하스 왕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어지니 다른 걸 붙잡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석에 처박아 두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보면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마치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마치 광신자처럼 아무튼 뭐든지 닥치는 대로 믿고 숭배하고 섬기는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닥치는 대로 다 집어들고 있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아하스 왕이 그것도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특별히 이사야같이 걸출한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 속에 사는 이 아하스 왕이 이토록 미친 듯이 닥치는 대로 이방의 종교의 우상에 물들어 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봅니다. 답은 하나예요. 그 사람 안에 영적인 공허함과 갈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공허함과 갈증이 있으니 닥치는 대로 다 잡아든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결심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것저것 방법론을 제시하는 세미나 같은 거 절대로 다니지 않겠노라고. 제가 부목사 때, 부교육자 때 제가 결심하고 다짐한 거예요. 물론 모든 세미나를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본질을, 좋은 내용을 좋은 글에서 담아서 더 잘 효과적으로 더 아름답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시절 제가 판단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본질보다는 방법에 치우친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은 없고 인간의 얄팍한 기교, 기술만
잔뜩 남아있는 그런 세미나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제 스스로 결심한 거예요. 나는 본질에만 충실하겠다. 그 본질에만 충실하겠다는 결심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만 승부하겠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만 승부하겠다. 하나 더 포함시키면 나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방법론 세미나 프로그램에 열광을 하게 될까? 사실상 열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이건 반대로 말하면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공허함과 갈증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영적인 갈증과 공허함이 계속 있으니까 교회 성장시켜줄게 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짚는 거죠. 야하스왕의 모습처럼. 어떻게 보면 이 야하스왕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요? 이런 문제를, 이런 위기를, 이런 내면의 갈증을 해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붙잡고 또 붙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붙잡는 그 모든 것은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들이키고 있는 것은 어쩌면 더욱 그로 하여금 살인적인 목마름으로 치닫게 만드는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의 마음과 내면에 어떤 영적인 공허함과 또 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때로 들지 않으세요? 내가 왜 살까?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뭘까? 막 공허함에 빠지고 무기력함에 빠지고 그러다가 우울증으로 번지잖아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교회 안에도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어쩌면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육체적인 질병보다 정신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질병은 병명이라도 있지, 그런데 정신적인 질병은 그나마 뭐 해봤자 뭐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전부니까 그 이름을 다 못 붙이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정신적인 질병이 있다는 거죠. 그게 왜 생기는 걸까? 때로 우리에게 공허함이 있고 갈증이 있어. 그것이 증폭되다 보니까 그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정신적 질병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공허함과 갈증이 있다는 증거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인생에서 큰 위기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극복할 대안이 없어서 난처해지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사채를 쓰기에 이르는 것처럼 뭐든 닥치는 대로 다 붙잡죠.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정신없이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에 달려가 그걸 붙들려고 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거 움켜잡으려고 그야말로 사생결단 치열하게 달려가죠.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내가 들어보니까 돈인 것 같아. 돈 붙잡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고, 명예라 또는 권력이라 또는 이성이라 또는 세상적인 쾌락이라 사생결단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 이상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과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하스 왕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붙잡고 또 붙잡았을까요? 그건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반증이거든요. 해결이 됐으면 이거 붙잡겠어요? 해결됐으니까 안 붙잡았겠죠, 더 이상. 근데 계속해서 붙잡고 결국은 아수르 제단까지 만들어서 성전 구조를 바꾸잖아요. 그 갈증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치명적인 갈증과 공허함이 허덕이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왜 빠지게 되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나 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야말로 생불신자들이 이단으로 직행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대다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공허함과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영적이든 아니면 육체적이든. 영적인 것은 공허함이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육체적인 것은 어떤 질병일 수 있고 인생의 시련과 위기를 만난 거예요. 교회를 백날 다녀봤자 질병이 안 나네. 교회를 백날 다녀봤자 사업이 다시 안 일어나네. 그러니까 그걸 준다고 약속하는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 정통교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존의 정통교회가 그런 목마름과 갈증에 허덕이는 성도들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들이 떠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해줬다면 우리 교회가, 저는 교회가 이단에 대처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신천지의 정체를 밝히고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를 밝히고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 붙들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생수를 마시도록 해주는 거, 공허함과 갈증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결했을 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 정통교회도 기존의 신자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는 누구 배입니까? 예수님 배예요? 내 배예요? 우리 배입니다. 우리 배. 여기 배는 위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헬라어로 위, 우리 속에 있는 그 위, 항상 뭔가 비어있는 그런 걸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우리 주님을 붙들면 우리의 심연의 가장 깊은 텅 빈 곳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대. 어느 정도로? 강이 될 정도로. 여기에 여러분 갈증과 목마름의 분위기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오히려 흘러넘쳐서 갈증과 공허함에 허덕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샘물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만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에 혹시 여러분 공허함이 있나요? 어떤 갈증이 있나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들, 때로는 우울하고 내가 왜 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이것저것 붙들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가 있고,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무엇을 소유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내가 사생결단,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공허함의 특징들이거든요. 증상들이거든요.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그건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제가 어제 금요기도에도, 엊그제 금요기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아내와 남편이 사랑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아내 마음에 남편이 있고 남편 마음에 아내 있는 것 정도로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죠. 아내 마음속에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 마음속에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게 돼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저에게도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의 보좌에 성도 또는 목회가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성도를 내 마음에 두기 전에, 목회를 내 마음에 두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야 목회가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죠. 목회가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충만해야 그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앉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영적인 갈증과 공허함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건 아닌지, 바쁘고 치열하게 돌아가는 세상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겨를이 없는 것은 아닌지, 또는 나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원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한 은혜의 창구들이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어서 늘 걱정하는 것은 정말 참되게 예배해야 할 텐데,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할 텐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 그런 고민과 염려가 목회자들에게 있죠. 여러분,
예배를 집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TV 켜놓고 또는 스마트폰 켜놓고 인터넷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관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예배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죠. 참여하는 자가 돼야죠. 여러분,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구경만 하고 있으면 배부릅니까? 아니잖아요. 가끔씩 나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갈급해요, 공허함이 있어요라고 그런 아픔들을 토로하고 호소하고 상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는 안 나와요. 기도의 자리에는 있지 않아요. 말씀의 자리에는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먹지 않는데 어떻게 내 배고픔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시지 않는데 내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어요? 마셔야죠. 먹어야죠. 그래야 우리의 배고픔과 갈증과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십니다. 시편 17편 13절 15절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즉 악인들을 말합니다.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래요. 돈으로 갈급함을 해결하고 세상 것들로 내 공허함과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악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자신의 공허함과 갈증을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악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왜? 채워지지 않으니까. 공허하니 계속해서 남의 것까지도 남을 죽여서라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왜? 만족이 없으니. 그러나 의로운 자는, 즉 시인은, 의인은 의롭게 산답니다. 왜? 주의 형상과 얼굴로 만족하니까. 만족하니 넉넉할 수 있고 남을 죽여서 빼앗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렇게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그 공허함과 갈증을 돈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주의 얼굴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왜 특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만으로만 우리의 공허함과 영적인 갈증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빈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때 아무거나 붙잡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지푸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하스가 그 공허함을 몰록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여기저기 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수르의 신들의 제단까지 뺏겨서 성전의 구조를 바꾸는 짓을 했을 때, 아수르를 의지했을 때 그는 그야말로 지푸라기를 붙잡은 꼴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목이 마를 땐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 생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함으로 우리의 삶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슬픔과 괴로움의 상황에서도 만족함을 얻은 인생은 즐거움으로 그 상황을 맞을 수 있고, 절망과 탄식의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하스 왕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가장 큰 포자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갈증과 고독과 마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의미 없는 삶에 나를 방치하는 것처럼 체념과 그런 여러 갈증 속에 내가 있지는 않은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앉히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함만이 우리를 갈증과 공허함에 허덕이지 않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슬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탄식 속에서도
즐거움과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생수를 마셔 늘 풍성하게 우리의 가슴 깊은 곳, 영혼의 내면 깊은 곳에서 그 강이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